저는 은혜와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 유봉수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신학교 입학 시험을 볼 때에 여호와 이레는 무슨 뜻인가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그 해답은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로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얼마 전에 난초를 사려고 서울 양재동 꽃시장에 갔는데 자가용 차들이 즐비했습니다. 그때 저는 기도하기를 내가 타고 온 차를 주차할 공간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을까 생각하고 한참을 둘러보니 마침 나가는 차가 한 대 있어서 그곳에 주차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소한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예비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보는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백세에 주셨는데 세상에 그 언약의 아들 이삭을 모레아산에 가서 죽여서 불태워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순종하여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번제로 드리려 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멈춰라 내 순종을 이제 알았으니 됐다 할 때에 근처 수풀을 보니 거기에 수풀에 걸린 수양 한 마리가 있어서 그 수양으로 대신 번제를 드림으로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예비하십니다. 유효 사변 때에 부산으로 피난민들이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자기가 길리던 세파트를 데리고 부산에 피난을 했었는데 서울이 수복됐을 때에 그 세파트를 데리고 서울로 왔답니다. 그 주인이 세파트를 훈련할 때에 바구니에 고깃값을 얹어서 주면은 이 세파트가 푸축관에 가서 고기를 사오는 훈련을 받았던 개였습니다. 서울에서 이 개에게 고기를 사오라고 돈을 바구니에 잡아주었는데 며칠이 걸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개가 돌아왔는데 기진맥진하고 그리고 발바닥을 보니 발바닥이 다 닳아서 피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파트는 그 자리에 주인 앞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개는 주인의 명령대로 서울 푸축관에서 고기를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피난민 시절 부산에서 푸축관에 가서 고기를 사던 그것을 생각하고 세상에 바구니를 목에 걸고 부산까지 가서 그 고기를 사가지고 그 서울까지 걸어오느라고 발바닥이 다 닳아 찢기고 피가 나면서 그리고 기진맥진해서 죽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마리의 개도 이와 같이 순종을 하는데 여러분이요,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사는가 생각해 봐야 될 때입니다. 어느 수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는데 시험 내용이 이 밭에다가 이 나무들을 심으시오. 이 나무의 중간을 부러뜨려서 그 부러뜨린 쪽으로 밭에 심으라고 하는 것이 시험 내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아니 제대로 심어야 싹이 나지. 가운데를 부러뜨리고 그 가운데를 땅에다 심으면은 날 턱이 없는데 이것은 엄청난 잘못이다 생각하고 사람들이 망설이면서 다들 막대기 중간으로 심은 사람 딱 하나고 나머지는 다 제대로 나무를 심었는데 제대로 남은 사람들은 다 떨어져 버리고 그 출제한 대로
가운데를 부러뜨려서 밭에 심은 사람만 합격을 했습니다. 그 수도원에서 시험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수도원에서는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지, 당신들 멋대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채용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한 사람만 채용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좋은 예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은 크게 세 가지를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와 같이 말씀할 때에 우상을 섬기던 하란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 쪽을 향하여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셨습니다. 또 그에게 아들을 낳아준 애굽에서 부인 사라의 시중을 들던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자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명령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가차없이 그 말에 순종하여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았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순종하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 사도행전 22장 2절에 독자 이삭을 모레아 땅에 가서 내가 일러준 한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할 때에 아브라함은 즉시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을 예비하셔서 그 예비한 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이요, 그 축복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자손 중에 왕이 태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내 후손 중에 만민을 구원하여 복을 받게 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순종을 미덕으로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예비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 입학할 때에 입학하고 나니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 저의 모친은 이제 일할 능력이 없는 노인이셨고,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가사 일도 돕고 신학교 등록금도 내고 할 판인데 저는 먹고 사는 일이 눈앞에 캄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낮에 신학교 다니고 밤에 아르바이트 한다면은 밤에 어떤 아르바이트 하는 업체에서 내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신학교 가기 전에 술을 많이 들었던 과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술집에 웨이터라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 신학생이 술집 웨이터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택이고, 저는 고민하고 있을 때에 뜻밖의 한 통의 전화가 저에게 걸려왔습니다. 그것은 제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광화문 통해서 독일어를 강의했는데 내가 사정이 있어서 가족과 저 중남미로 이민을 가게 되는데 그 학원에서 내 대신 독일어를 가르칠 사람이 필요한데 내 대신 자네가 강의를 해주면 어떻겠는가 하고 청이 왔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인 줄로 믿고, 그리고 광화문 그 학원에서 독일어를 가르쳐 드려서 밤중에 한 2시간만 강의를 해도 충분히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하여 신학교 들어갈 때에 먹고 살 일들을 예비하고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 신학교에 간 저를 위하여 하나님이 강의 자리를 예비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참으로 은혜 중에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신학교 다니면서 나는 여자를 일체 교제를 않겠습니다 하고 서운을 했기 때문에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 여성과의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신학생들은 졸업식에 자기 부인도 데리고 나오고 애인도 데리고 나오고 또 자녀들도 나와서 꽃다발을 주는데 저는 저를 위하여 꽃다발을 줄 여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3년 동안 하나님 신학교에 다니면서 여자를 안 새기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었지요. 그런데 이제 내일 졸업식에 나에게 꽃다발 가져다 줄 여자가 없으니 오늘 제가 명동에 나갈 테니까 명동 그 큰 길에서 제 눈에 띄는 여자가 있으면은 꽃다발 갖다 줄 여자로 제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명동 유네스코 골목 한복판에 제 친구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여러 여자가 지나가는데 제 마음에 드는 여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제 마음속에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 구한 것이 이게 엉터리로 구한 것 아니겠나,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할 때에 마침 몇몇 친구들과 함께 걸어오는 한 여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친구를 보내서 그 여자의 가는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저는 쫓아가서 솔직히 제 사정을 얘기를 했습니다. 뭐 지금 남자를 교제하고 있다라 하더라도 내일 졸업식장에 제게 꽃다발을 갖다 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뭐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네요 하고 수락을 해주는데, 정말 그 다음날 졸업식장에 그 아가씨가 꽃다발을 갖고서 저의 졸업을 축하해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저에게 한 여자를 예비하셨으니 지금 저와 살고 있는 바로 제 아내가 그 여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어느 모 권사님이 마음속에 기도하는 동안에 내가 선교 헌금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5만 원을 선교 헌금으로 드렸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예비하셨는데 남편 회사에서 유럽 여행비로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그 모 권사님은 그 500만 원으로 그 가족과 함께 유럽 여행을 갈 수 있도록 예비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에 여러분의 가는 길은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예비하신 그곳으로 가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는 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고난을 축복으로 믿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요셉의 고난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45장에 보니까 그 요셉의 일생에 관한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갔을 때에 형들은 그를 죽이려고 들판에 마른 웅덩이에 던졌으나 그들의 형제 중 요셉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형제들이 있어서 간신히 살아나왔는데, 여러분요, 그곳에 지나가는 한 애굽 상인이 있었는데 바로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저들은 죽이는 것보다 저를 노예로 팔아서 돈을 챙기는 게 낫겠다 생각하여 요셉을 노예로 팔리도록 노예 상인에게 주고 돈을 챙겼습니다. 요셉은 그 노예 상인들과 함께 애굽에 왔습니다. 나중에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여기에 보내셨느니라. 창세기 45장 8절,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당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오게 하사 애굽 땅의 통치자로 세웠다. 여러분, 정말로
무서운 시험이 그에게는 팔자가 잘못되어서 이와 같이 처참한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그 고난을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요셉을 애굽까지 이동을 시킨 것이 형들 때문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여서 애굽에서 국무총리 되게 하기 위해서 애굽까지 노예로 팔려온 것이라면은, 여러분, 우리가 겪는 절망 그리고 고난, 고통, 시련이 다 예수 안에서 예비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또 요셉은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갔으나 일을 잘하여서 총무로 그를 올려놨을 때에 보디발 시위 대장의 부인이 그를 미혹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짓을 할 수 없다고 거절하여 가지고, 나중에 보디발이 귀가했을 때에 아내가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요셉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보디발이 죽일 수도 있으나 죽이지 않고 시우제 뜰, 왕궁의 뜰에 있는 감옥으로 그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당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억울하게 당하는 일들이 누구누가 이렇게 나를 만들었다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나에게 큰 일을 맡기시려고 억울하고 고통당하는 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여러분들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요셉은 그 감옥 속에서 술장관의 꿈을 해석하여서, 그 술장관이 꾼 꿈은 뭡니까? 포도나무 3가지에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있고 그 담근 포도주를 바로 왕께에 바쳐 섬기게 됐다고 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는 그 술장관의 꿈을 앞으로 3일 후에 당신은 나가서 다시 술장관으로 복직이 될 것이라고 해석을 해주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이 술장관이 바로 왕이 이상한 꿈을 꿨을 때에, 해석할 자가 없을 때에 바로 감옥소에 꿈을 해석을 잘하는 요셉을 천거하여서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하였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4절, 살찐 7 암소가 나일강가에 올라와서 갈대를 뜯어 먹는데, 창세기 41장 4절, 파리한 소가 그 살찐 7 토를 먹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요셉은 해석을 했습니다. 앞으로 7년간 풍년이 들고 그 이후 7년은 흉년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석을 하자 바로왕은 네가 참으로 총명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다. 내가 내게 왕권을 너에게 맡길 테니까 왕이 할 수 있는 통치력으로 애굽을 통치하라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세계적인 총리가 되었습니다. 왕궁에 들어간 것도, 모함을 받아서 정말로 지옥 같은 감옥소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 감옥소에서 술장관을 만나게 하고 그 술장관이 그 요셉을 천거하여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가운데에 다 이루어진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과 축복이 올 때에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예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과거에 한일회담 반대됨으로 붙잡혀서 서대문 교도소에서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의 마음속으로 여기에서 평생을 감옥살이 하게 된다면 이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의 밤중에 또 새벽에 교회에서 나오는 차인벨 소리가 내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그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여기에서 감옥소에서 고난과 고통을 원망하지 않고 고통과 고난을 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나에게 내려올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 감옥에서 자유를 얻고 출감한다면 내가 이제 새벽 기도도 나가고 10의 1조도 잘 드리고 그리고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은
제가 있는 감옥소에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저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밤에 꿈을 꾸니까 교도소에서 씻는 검은 고무신, 내 검은 고무신이 교도소 깜방에 있는 문 앞에 가지런히 놓이는 꿈을 꿨습니다. 아,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이 감옥소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불평하지 않고 내가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출옥을, 자유를 예비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 이후에 감방을 나와서 열심으로 새벽 예배에 참석하였고 10의 일주를 드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주의 종이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 당할 때에 사람을 통해서 고난 당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고난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주시려고 그 고난을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축복을 넘치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비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믿게 됐습니다. 오늘 저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그리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예비하시고 고난을 축복으로 믿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성도 여러분 처녀 총각이실 때에 집신도 짝이 있다는데 내님은 누구일까? 과연 내님은 예비되어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하니 밤에 옆에서 호루를 드렁드렁 골고 자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짝으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그리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안식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내팽개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순종을 기다리고 여러분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을 기다리시고 고난을 축복으로 감사하는 것을 기다리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언제나 예비하시는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소망을 갖고 꿈을 갖고 믿음을 갖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